말씀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구약성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여기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5절까지 봉독드렸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목화 오늘날 살아가는 21세기는 이른바 사상적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말이 복잡하고 어려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 땅에서 제거하고 인간 가치와 진리의 절대성을 부정하는 사상입니다. 어떤 것도 절대적 가치, 절대적 진리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것이 오늘 20세기를 관통했고 21세기까지 범람하고 있는 세상 풍조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체라는 철학자가 나타나서 신은 죽었다고 선언한 이후 현대인들은 신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교회, 어두움 세력에서 우리를 에크라는 건 밖으로 이런 뜻인데 어두움에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단절된 이 세상 땅의 것만을 바라보는 모든 인생이 그렇게 삽니다. 그런 흑암의 권세에서 예수님이 우리 이 땅에 찾아오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를 어둠의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밖으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교회라고 하는 세상과는 전혀 다른 공동체입니다.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 세상이 추구하는 목적과 의미와는 전혀 다른 이 공동체 속에, 영적 공동체 속에 우리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이 교회의 멤버가 되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타락했던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주장하거나 그걸 절대화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절대적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난 계시의 말씀만이 복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적 뜻입니다. 그 외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나가는 것이 합당한가? 우리는 교회에 오늘 찾아와서 말씀을 듣는다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죄에 물들어 있는 인생임을 발견하고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내 의견, 내 생각을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비추어서 포기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라 이런 뜻입니다. 그것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교회에 와서도 우리는 자기 의견, 자기 생각을 주장하고 그걸 펼쳐나가려고 하는 거죠. 그것은 교회의 순수한 거룩한 공동체, 에클레시아, 어둠에 속해 있던 우리를 빛의 나라로 하나님의 통치 속으로 들어오게 한 그 복음을 모를 때 생겨나는 일입니다. 그것이 세상이 다 그렇게 합니다. 세상은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이 옳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기 생각이 옳고 타자가 틀렸다 정도 아니라 타자를 악마화합니다. 저대로 따라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편을 들어야 된다. 이것이 이른바 세상에서의 진영 논리입니다. 그래서 이 진영 논리는 끝까지 싸우는 겁니다. 끝까지 힘과 세력을 많이 형성한 사람이 힘없는 사람을 짓밟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해서 뭐 대통령이 되든 무엇이 되든 힘을 가지게 될 때 타자를 멸절하는 세상입니다. 지금 국제 정세도 그렇고 우리 국내 정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세상 나라에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절대적 진리를 깨닫게 하시는, 우리는 절대적 진리를 절대적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속한 지역, 우리가 속한
가족, 우리가 속한, 우리가 경험한 모든 것들에 의해서 형성된 편견을 가지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절대로 올바르거나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과거의 생각은 그런 우리에게 절대적인 성령이 찾아오셔서 이것이 진리다. 예수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이것만 진리입니다. 이거 외에 진리 아닙니다. 그의 왕 되신 그분이 우리를 건져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우리의 하나님 나라를 형성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에서 우리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의 자신의 편견, 어리석은 죄에 물든 생각들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아, 이 내 생각이 틀렸구나. 내 생각이 지극히 부족하구나. 이걸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옳구나.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갈 때 우리 모든 성도가 하나 될 수 있구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여호와를 발견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추구하는 바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단 서편 땅을 이제 정복할 뿐 아니라 분배하는 것은 어떤 인간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해주겠다 이런 뜻입니다. 이 세 지파 반을 이미 하나님께서 지경을 딱 정해서 분배해 줬습니다. 여기에 인간의 의견이 개입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저기 여기를 살아라 이렇게 딱 했습니다. 나머지 9지파 반을 이렇게 이제 나누어 주는 이게 요단 저편 동편입니다. 요단강을 기준해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 요단 저편 이렇게 말하고 이쪽을 요단 이편 말합니다. 이게 우리 이제 동서남북으로 말하면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여기를 나누어 줬습니다. 이제 여기를 요단 서편 땅을 나누어 주는 장면인데 성경을 아주 꼼꼼하게 치밀하게 봐야 됩니다. 성경을 큰 그림도 잘 봐야 되지만은 성경 한 절 한 절을 잘 읽어 나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14장 1절입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이제 서편 땅을 9지파 반 이게 분배하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누가 이 분배의 책임을 맡고 있습니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정한 대로 하는 거죠. 직접적으로는 그 맡은 그 일꾼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라는 겁니까? 아니죠. 여호수아. 이렇게 나올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치밀하게 꼼꼼하게 안 읽고 뭐 여호수아가 정복했으니까 여호수아가 나눠주겠지 이렇게 생각하면은 성경의 상당한 부분을 많이 놓쳐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렇게 맑은 아침 아닙니까? 어제 잠 푹 주무셨습니까? 잠을 잘 자야 됩니다. 잠을 푹 못 자면은 정신이 맑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토요일 날은 가능하면 일찍이 정리하고 저녁에 푹 잠 주무실 준비하고 해서 오늘 예배를 어제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더 나가면 일주일 내내 예배가 되는 거지만은 특별히 어제 상당히 오늘 예배 준비를 예배위원들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맑은 정신으로 말씀에 딱 집중해서 정말 성경이 뭐라고 가르치는가. 베레아 성도들은 데살로니가 성도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말씀을 잘 사도 바울이 증거한 것도 그러한가 하고 잘 이렇게 자기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오늘 보십시다. 분별을 했는데 곧 제사장 엘르아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의외지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으니까 여호수아가 알아서 분별을 해주겠지 이렇게 우리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선입견을 갖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안 보니까 우리가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거 왜 이렇게 됐을까? 당장 질문이 나와야 정상적인데 제사장 엘르아살과 제사장 엘르아살이 먼저 앞서 있습니다. 두 번째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제 두 번째 나옵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라. 자,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은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그냥 여호수아가 분배했겠지. 그게 성경 대충 이래 알고 있을 때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했으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배 안 하겠냐? 분배했을 거다.
이렇게 넘어가면은 오늘 이 가나안 땅의 정확한 복음적 성격이 안 드러납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는 이제 물론 영적으로 정복하는 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는 이 땅은 원래는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땅입니다. 이거 좀 이따 성경에서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이 땅은 죄악으로 꽉 들어차 있습니다. 이 가나안 칠족속이라는 게 죄를 상징합니다. 가나안 칠족들이 꽉 들어차 있는 이 죄악의 땅을 거룩한 땅 만들기입니다. 거룩한 땅 정복해서 만들기입니다. 이게 어떤 복음적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게 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고 우리 신앙생활에 유익한 진리가 되는데 이 말씀을 깨달아야 되느냐? 가나안 칠족속은 아주 강팍한 족속이고 죄악으로 관영된 곳입니다. 그 땅을 정복해 들어가는데 이 땅에 분배를 하는데 제사장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물론 여호수아가 등장하고 그리고 족장들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보통 여호수아가 땅 정복했으니까 나눠주겠지 했는데 그렇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서 제사장 엘르아사를 딱 등장을 시킵니다. 이 말이 왜 그러냐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분배할 때 이게 무슨 땅이라고요? 예? 거룩한 땅입니다. 죄악의 땅인데 죄악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정복하여, 정복이라는 말이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입니다. 그렇죠?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했다 할 때 굉장히 전투적인 용어, 성경에서 이런 전투적 용어를 쓰는 겁니다. 전투라는 것은 대적을 상정하고 있고 상정을 밀어내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겨주니까 밀어내라, 쓸어버리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죄악과의 싸움은 그래서 이게 죄악인데 죄악 권세를 상징하는데 죄악과 타협이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죄악과의 싸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구약에만 벌어진 전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신령한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일주일 동안 어떤 전쟁을 치렀습니까? 전쟁에서 승리했습니까? 패배했습니까? 어떨 경우는 패배했고 어떨 때는 승리했을 겁니다. 영적 전쟁을 하루도 빼놓지 않고 우리는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무슨 전쟁을 치른단 말이냐? 이러면 정말 곤란한 거죠. 무슨 전쟁을 치른다는 말이야?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마음속에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 인간관계 속에, 우리 교회 공동체 속에 끊임없이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전쟁? 혈과 육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 날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악과 이제 치열하게 싸워 들어가는, 그래서 죄악과 싸워서 승리하면 그 땅이 거룩한 땅이 될 거고, 죄악과 싸워서 패배를 하면은 죄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안식이 없는 겁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원망하고 계속 그 어둠의 정상에 시달리게 되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사장이 왜 등장을 하느냐라고 우리가 지금 서론이 좀 길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너무도 결정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은 그냥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이 죄의 권세와 싸워서 밀어내야 되고, 밀어내는데 이제 여호수아가 힘을 쓰는 거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 전쟁을 치러서 이 땅이 결국은 제사장이 중심이 되는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합니까? 제사장 뭐죠? 나라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그냥 아무나 들어가서 다스리는 사람이 통치하는 땅이 아니라 제사장이 다스리는 나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기 전에 너희가 이 언약을 지키면 그 언약의 본질을 설명을 하는 건데, 너희들 언약의 나라를 내가 만들어 줄 건데 너희는 내게 내 소유된 백성이요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뭐라고요? 나라를 내가 만들어 주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나라의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이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자유민주주의 나라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지금 세상 나라, 자유민주주의 나라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자유민주주의가 마치 기독교적인 뭐가 있는 것처럼 보이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공산주의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고 자유민주주의도 전혀 기독교적이지 않습니다. 다 세속적인 나라예요, 둘 다. 마치 뭐 자유민주주의가 무슨 기독교적인 나라가 있는 거. 자유민주주의라는 건 인간이 자유를 구가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천부당만봉합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는 자유라는 말이 성립이 됩니다. 또 자유라는 개념도 다릅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가고 싶으면 가고 오고 싶으면 오고 해외여행 가려면 가고 그런 게 자유지요. 자유민주주의지요. 공산국가에서는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자유라. 그거는 세상에서 쓰는 자유를 말을 쓸 수는 있지만 교회 맥락 속에 교회 속에 들어오면 자유는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자유는 내 주권을 포기하고 그리스도의 머리에 항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사랑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려 하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것입니다. 지체는 이 손은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머리가 움직여라 하면 움직이는 겁니다. 이 지체는 자기 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지체로서의 의지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습니다. 그걸 깨닫는 걸 복음을 깨닫는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발로 여기 왔습니까? 그러면 기도를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함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우리 발걸음으로 왔으면 뭐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이래야 되겠죠. 내가 내 의지 결단해서 왔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여건도 주시고 마음 주셔서 오늘 이 말씀 듣고 지체들과 교제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 올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감사합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고 생각은 어떻게 하죠? 내가 하지 이렇게 하면 그 머리하고 지금 자기 발하고 완전히 이게 엉기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라는 이걸 제사장 나라라고 하나님이 나라의 성격을 규정을 해줬습니다. 제사장 나라는 건 제사가 중심이 되는 나라다. 이 나라는 성전이 중심이 되는 나라다. 이게 이제 다윗이 나라를 건설하고 나중에 이제 점점 역사 후대에 가면은 다윗이 성전을 딱 지어서 모든 백성들이 이 성전을 향해서 성전이 이 나라의 통치 기구입니다. 이게 성전을 통해서 다 나라를 다스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와서 용서를 받는 이 성전이 있는 나라, 제사장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기업을 분배해 줄 때 하나님께서 누구를 딱 앞세웁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호수아가 먼저 앞서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의 역할이 따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잘 치르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물론 여호수아가 중요합니다. 여호수아가 전쟁을 치러서 정복 전쟁을 치르면 정복 전쟁 이후에 다른 역할이 필요한 거죠.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제사장이 등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다윗이 나라를 잘 정복했습니다. 이방 대적을 잘 멸절하고 다윗의 역할이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여러분이 이야기하셔요. 같이 가자. 다윗 이후에 누가 등장하죠? 솔로몬이 뭐를 짓습니까? 성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다윗 왕국을 건설하고 왕국 건설했다고 이 왕국이 영원무궁하지 않다 이런 거죠. 다윗 언약에서 네 아들을 통해서 성전을 지으리니 이 성전을 통해서 이 나라가 영원히 망하지 않는다. 이게 다윗 언약입니다. 이게 다윗 언약에는 성전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뭐를 짓습니까? 성전을 짓습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땅 정복을 하고 나서 땅 정복만 한 게 아닙니다. 지금 오늘 여호수아는 우리에게 남아있는 건 자꾸 땅 정복만 남아있는 거죠.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에 따르면은 맞아, 여호수아는 땅을 정복하게 하시는 여호와야. 그건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것만 알고 있으면 진짜 더 알아야 될 진리, 복음의 내용이 많이 이렇게 탈락이 되는 겁니다. 땅 정복을 한 이유는, 땅을 정복한 이유는 땅이 있어야 나라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전에 자손이 번창해야 자손이 60만 되고 들어가야 나라 백성이 형성이 될 거고. 그런데 땅 정복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내용이 따라 나옵니다. 이 땅을 어떤 나라로 세우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성전이 있는 나라, 제사가 있는, 성전에서는 제사를 드리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범죄한 백성들입니다. 400년 종살이 할 때도 범죄했고 40년 들어와서도 40년 광야에서도 범죄하고 심지어 가나안 땅 들어가서도 사사시대에 엄청 범죄를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행위대로 다 진멸해버리면 아무도 여기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라는 말입니까? 성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전이. 용서를 받아야 이 나라가 건재해지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이 나라를 무슨 나라라고 한다고요? 제사장 나라라고 한다고 지금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사장 엘르아살이 이제 여호수아 다음에 나라를 다스리는 주체로 이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지금. 물론 근본적인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거죠. 하하, 그렇구나. 이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예수님이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입니다. 예수님의 권능과 그 권세 앞에 누가 머리를 들 수 있습니까? 그러나 그 영광스럽고 능력 많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복음서의 마지막에는 어디로 끌려갑니까? 어디로 끌려가죠? 골고다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그 능력 많으신 분이 베드로가 말구의 키를 칼을 들어서 쳤습니다. 야,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하게 돼. 이게 예수님에서 말구의 키를 다시 붙여줬습니다. 내가 능력이 없어서 하늘에 12영이라도 12영 하는 것은 12사단입니다. 사단병력이 얼마죠? 우리나라 지금 사단병력이 10,000명이나 될 겁니다. 아마 10,000명 이상. 내가 지금 12사단이라도 등장시켜서 로마를 일거에 내가 제거할 수 있다. 그러나 그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내가 골고다로 조롱받고 채찍 맞으시고 십자가로 내가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 사랑을, 영원한 사랑을 확정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십자가로 조롱받고 십자가로 자꾸 가는 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그걸 보면서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우리를 대신해서 고생하시고 죽어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구나를 자꾸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위해서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또 고생하고 대학 보내라고 고생해, 시집 장가 보내라고 고생해, 요즘은 또 새끼들까지 키워주느라고 고생해. 아, 요새 보니까 막 손자 손녀 키우느라고 막 힘들어 죽겠어 막 진짜. 그러니까 이 부모는 뭐 나서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자식 위해서 고생하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것을 부모가 힘만 있으면 해주려고 하죠. 이거 물어보고 지나가야죠. 우리 권사님들. 힘만 있으면 그래도 손자 그래도 좀 돌봐주고 그렇게 하죠.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이라도 자식의 짐을 좀 덜어주려고. 이 사랑의 논리를 우리가 성경에서 깨닫지 못하면 성경 헛방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걸 모르면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시는 이 길을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장 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를 세워주시려고 제사장 엘르아셀을 통해서 분배합니다.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뭐를 뽑는다고 했습니까?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를 주었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계시록 1장 6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제비 뽑아 계시록 1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계시록이라는 건 모든 성경의 마지막 결론부입니다. 계시록은 창세기에서 언약된 그 나라가 이스라엘 역사를 거쳐서 예수님에게서 성취되고 이제 성령이 오셔서 세상 끝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에게 만들어 주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 가르쳐 주는데,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뭐로 삼았다 했습니까? 나라와 뭐로 삼았습니까?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도 나오는 제사장 나라라는 이 의미가 신약 계시록에서도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여러분과 저를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의 통치 속에 들어가게 하시고 여러분과 저가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셔서 지성소에 하늘 지성소에 나아가신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도 예수님을 힘입어서 지성소로 하나님 계신 보좌까지 이렇게 담대하게 나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어서 이렇게 나갈 수 있는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주셨다는 겁니다. 그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원래 말할 수 없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도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도 삼아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오늘 교회에서 하는 모든 봉사하는 일들이 제사장 역할입니다. 제사라는 것은 자기를 희생하여 자기를 죽여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십자가에서 죽임으로 우리 모든 언약 백성을 살렸듯이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자꾸 깨닫게 되면은 교회에 와서 권세를 부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 힘대로 내가 주장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진리를 깨닫는 대로 짐을 지려고 하고 성도들의 무거운 짐을 덜어주려고 하고 그래서 연보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성도들도 살피기도 하고 어려운 성도 있으면 힘든 성도 있으면 덜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지난주 중에 어떤 어려운 성도 이야기를 듣는 시간이 있었는데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목사님 이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겠지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이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겠죠. 너무 힘드니까. 짐이 너무 무거우니까.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우리가 꿈꾸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가겠지요. 그렇죠. 얼마 안 있으면 갈 겁니다. 이 시간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이 시간이 좀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해결의 기미도 안 보인다는 겁니다. 이제 이대로 살 수밖에 없는 여건과 형편인데 목사님 이 시간이 너무 길지는 않겠지요. 이게 여러분과 제가 겪는 삶의 현실입니다. 아무도 부정 못합니다. 뭐 넥타이 메고 다 이렇게 깨끗하게 나와도 뭐 뒤안길은 뭐 그럴 때가 언제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언제나 그런 일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떤 복음을 어떤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제사장 나라를 하나님께서 건설해서 우리의 실수,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죄악투성이 머리털보다 많은 우리의 죄악 때문에 겪는 남에게 끼치는 상처 또 받은 상처 이 모든 것들을 끌어안고 예수님 십자가로 가시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온전히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여러분과 저에게 원리적으로 원천적으로 우리에게 죄 없다 이렇게 해준 겁니다. 괜찮아 이렇게 해준 겁니다. 어떤 걸 겪었어도 괜찮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제사장 나라입니다. 제사를 통해서 설립되는 나라, 제사를 통해서 유지되는 나라, 용서, 제사라는 이 용서를 통해서 건설되는 나라 이런 나라를 해주는데 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했습니다. 제비 뽑아서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작정한 것인데 어느 유다 지파는 어디에 뭐 갓 지파는 어디에 이래 다 하나님이 정해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고 제비 뽑아봐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제비라는 것은 우연의 산물입니다. 제비라는 그렇죠? 우연의 산물입니다. 어떤 게 뽑힐지 모르는 겁니다. 뽑아낼 때까지는. 누구만 아십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걸 뽑았는데 북서쪽이다 이렇게 딱 나오면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라는 방법을 선택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까? 하나님 여기저기 뭐 하라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이런 것도 다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서 우리 깨닫게 하시는 거죠. 잠언 16장 3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16장 33절 제비는 누가 뽑습니까? 사람이 뽑으나 같이 시작.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이게 하나님이 이 잠언에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잠언은 하나님 여호와의 주권을 강조하는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상적으로는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또 그런 마음도 주십니다. 때로는.
뭐 때로는 알고 우리가 뭐 현상적으로 우리가 하지 않습니까? 네. 무슨 일을 합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로 와서 교회를 섬기도록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과 만나게 하시고 그 어려운 이야기를 들어서 그분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일들을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인 거죠. 그래서 제비를 사람이 뽑도록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제비를 뽑았다, 내가 북서쪽이다 이렇게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뽑기는 내가 뽑아도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어떻게 해요? 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진짜로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이 진리와 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허무하게 죽어갔던 예수, 그 청년 예수를 어떻게 우리가 만주의 주를 믿습니까? 이걸 뭐 성경이 논리적으로 깨달아서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뭐 논리적인 뭐 일관성을 많이 강조하고 했는데 그거는 하나의 성경을 깨닫는 과정에서 필요합니다. 논리 천하 없이 깨달아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믿어지질 않는 겁니다. 천하 없이 논리적으로 성경을 언약성이 잘 깨달아도 살아계신 하나님, 만유를 작정하시고 주권적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저를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이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지 뭐가 기적입니까?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것보다 더 큰 기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게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셨고 이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도대체 우리가 예수를 만나기로 했습니까? 보기로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야 만나고 뭐 보기로 해서 믿어졌다 치죠. 우리가 언제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의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게 믿어집니까? 이건 기적입니다. 이런 기적이 없습니다. 이 기적의 놀라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인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세상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세상은 니체 이후에 다 자기가 옳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를 인간이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치를 만들어 간다는 이 허황되고 망령된 이야기들 말이죠. 가치는 우리가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좋은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작정하고 계획하고 분배까지 하나님이 작정대로 주십니다. 여러분이 저가 노력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을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계획해 놓으시고 예수 안에서 그걸 확정해 놓으시고 성령을 보내서 믿게 하시고서 천국을 믿을 뿐 아니라 천국을 가게 될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아쉽지 않습니다. 이 땅에 대해서 그렇게 절절하거나 아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을 때 이거 놓치면 뭐 다 죽을 것 같고 이걸 뭐 빠뜨리면 뭐 인생이 망할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오늘 가르치는 바는 제비 뽑아 9지파와 반지파로 주었으니 제비는 사람이 뽑도록 해 이런 거죠. 너희가 한번 뽑아봐.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작정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어. 이거 하나를 배우다 천국 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는 은혜로 여기 왔습니다. 이런 말이죠. 3절 이는 두 지파와 반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다. 이거 우리 지난 시간 강조했던 부분 아닙니까? 레위 자손에게는 그 기업 땅을 안 줍니다. 왜냐하면 레위 지파는 제사장 지파이기 때문에 12지파에서 독특하게 빼낸 지파고 레위 지파를 따라서 오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레위 지파보다 더 높은 반차 멜기세덱 반차를 따라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땅의 기업을 안 줍니다. 예수님은 머리 둘 곳 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하늘 기업을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다 이런 거죠. 자, 6절 보십시다. 6절 넘어갑니다. 이제 계속 그런 이야기인데 레위 지파에는 안 줬다 이런 건데 6절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거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지금 갈렙의 고백입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 저 땅 들어가면 우리가 차지한다 이렇게 성실하게 보고했습니다. 8절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을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가 갈렙을 너무도 기특하게 보고 갈렙의 행위를 기특하게 본 건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믿음을 주신 겁니다. 저 땅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약해 보여도 들어가면 정복합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이제 네가 발로 밟는 땅을 다 주겠다 이렇게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갈렙한테. 그러니까 10절 그걸 이제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갈렙이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러니까 40세의 부름을 받아가지고 45년을 돌은 거죠. 40년 광야를 같이 모세하고 돌았고 이제 가나안 땅 정복이 한 몇 년 걸렸다는 뜻입니까? 한 5년 걸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45년이 지난 겁니다.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느니라. 자, 여기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오늘 이 본문이 굉장히 유명한 본문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얼마나 인본주의로 해석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런 복음송도 있지 않습니까? 복음송 모르십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래서 갈렙이 아주 척박하고 아주 강경한 대적들이 있는 헤브론 땅을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갈렙이 나이가 85세나 됐는데 나이가 많은데도 하나님께 강청하여 기도해가지고 이 산지를 내게 달라 해서 이 산지를 내가 정복했다. 그러므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하나님께 강력하게 기도하고 우리가 원하는 땅, 우리가 원하는 거 있으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나이가 많아도 하나님께 주시옵소서 하면 하게 되면 하나님 주신다는 거죠. 이거 돼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말이죠. 하도 이런 소리를 많이 하니까 말이죠.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오늘 이 갈렙이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이 메시지, 이 헤브론 땅, 유다 지경에 있는 이 헤브론 땅을 정복하는 것은 정말 성경 잘못 보면은 완전히 인간 의지를 강화를 하고 인간 의지를 강화한다는 건 죄를 강화하는 겁니다. 내가 뭘 해보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죽이고 예수 안에 새롭게 형성된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의 복된 마음 이걸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는데 한번 보십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갈렙에게 주신 언약적 믿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40세의 부름을 받아서 광야 40년을 모세와 함께 다녔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5년 동안 이 많은 땅들을 정복했는데 이제 헤브론 땅의 정복이 남아있는데 이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게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언약을 붙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금까지 생존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광야에서 죽었든지 가나안 전쟁 치르다가 죽었든지 할 건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셔서 나를 이 땅까지 오게 하셨고 여호수아와 갈렙이 대표 인물 아닙니까? 갈렙에게는 이 헤브론 땅이 얼마나 악진지 모릅니다. 뒤에 나옵니다. 헤브론 땅이 그 성읍이 얼마나 크고 견고한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아낙 자손이 가장 크다 그랬습니다. 덩치가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옵니다. 예, 그러니까 일반적인 마음 같으면은 그런 땅을 달라 하겠습니까? 그런 땅이 헤브론 땅인데 이 헤브론 땅 말고는 괜찮은 땅이에요. 옆에는 다 그냥 평지고 뭐 그렇습니다. 이 헤브론 땅이 가장 악지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의 상식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만약에 헤브론 땅이 평원이고 이랬으면은 갈렙이 달라 하기 전에 누가 달라고 했겠습니까? 아니, 다른 지파들이 달라 했겠죠. 뭐 그냥 차지하고 들어가서 차지하는 거. 그런데 지금 갈렙이 달라고 하는 땅은 인간적으로 정복하기 어려운 땅입니다. 아주 정복하기 어려운 땅을 믿음을 주셔서 정복하게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 계획이 여호수아 갈렙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믿음의 전쟁을 날마다 치르는데 내가 뭔가 해치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정말 오판입니다. 내가 이 일은 참 하기 힘들어 보인다. 이 일에 여러 가지 장애물도 많고 어려운 일도 많아 보이는데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가고 우리 가정을 세워가고 진리를 세워가는 일이라면은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진리를 깨닫게 하고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가 볼 때 호락호락한 일을 주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련과 극복의 과정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려운 시련도 주시고 극복의 과정도 주셔도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총만 의지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계속 부여하시고 말씀으로 집중하게 하고 말씀 안에서 말씀의 능력만이 우리 교회를 세워가실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 될 것 같은 일을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시고 될 일 같은 건 오히려 안 되게도 하시고 이렇게 이끌어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보십시오. 내가 85세로 돼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것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이때 강건하니 하는 거 구약에서 뭐 육체가 강건하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물론 구약에 갈렙이 강건했습니다. 그러나 구약은 육체적이고 모형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의 강건함은 우리 신약 시대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과 저의 뭐의 강건입니까? 믿음의 강건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좀 연약해져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몸이 좀 아픈 분도 많지 않습니까? 몸이 아파도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참 몸이 아프면 너무도 안타깝고 어려운 일들을 거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몸이 약하다고 해서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닙니다. 몸이 오히려 너무 강한 사람은 믿음이 안 생길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몸이 건강해도 믿음을 줄 수도 있지만 오늘 여기서 여전히 강건하니라는 것은 구약에서 강건하다는 말은 우리 신약에 와서는 예수 안에서 믿음이 강건해 하나님께서 갈렙을 주셨습니다.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이게 이제 핵심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걸 방점을 안 둘 수가 없습니다. 갈렙은 그러니까 내가 뭘 해치우겠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읽어야 되는데 복음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다 빼버리고 이 산지를 어떻게 해요?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이 복음성을 한번 배워야 되겠는데 그러니까 복음성도 성경대로 제대로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여튼 성경은 귀에 길면 귀걸이, 코에 걸면 뭐가 되는 겁니까? 코걸이가 되는 겁니다. 정말 마음대로 인용하는 거죠. 마음대로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면 뭐 성경이 되는 줄 알지만 우리 지금 성경을 계속 읽어 나오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약속했지 않습니까? 내게 주시기로 모세에게 약속했으니 내가 이 산지가 굉장히 어려운 악지고 어려운 곳인데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가서 정복하겠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읽고 오늘 결론을 짓겠습니다.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크고 견고합니다. 크고 견고합니다. 이 땅에서 가장 크고 견고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을 인간의 힘으로 만약에 정복을 한다면 정복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갈렙은 이 땅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대적들이 많고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어떻게 해요? 하시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어려운 일을 우리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이죠.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속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이 이 땅을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말이죠. 이 악지 이 난공불락의 성읍 같은 이 헤브론 땅을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뜻입니다.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어떻게 해요? 쫓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주신 겁니다. 갈렙에게. 여호수아에게도 이 믿음을 주고 갈렙에도 이 믿음을 주셔서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약속했으니 저 대적이 아무리 성읍이 크고 견고해도 하나님 주시면 우리 정복할 수 있다. 15절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다. 그냥 큰 사람이 아니고 가장 어떻게 해요? 가장 큰 사람입니다. 가장. 이게 뭐 거구가 지금 도사리고 있는 곳이 헤브론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수로 인간의 힘으로 지금 정복을 하겠느냐. 그러나 하나님께서 갈렙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걸 믿어지게 하시고 그래서 정복을 하니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거쳤더라. 우리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 앞에도 그대로 이 표현이 나왔습니다. 전쟁, 우리는 끊임없는 전쟁을 치르는 우리 사람들인데 지금 계속 전쟁을 치르는 중입니다. 계속. 지금 많이 치러가지고 정복했고 이제 땅을 막 분배해 주는 가운데 헤브론이라는 요건 산지고 악지기 때문에 아주 난공불락 같은 그런 성읍이 하나 있었는데 하나님이 갈렙에게 저 땅을 들어가서 정복해라. 그래서 갈렙이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서 정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어떻게 됐다고 했습니까? 거쳤더라. 그래서 전쟁을 종식시킵니다. 우리나라와 북한이 계속 지금도 휴전 중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긴장이 많은 겁니다. 우리나라에. 그러니까 국방비도 엄청 드는 거죠. 엄청 드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 근데 전쟁을 우리가 만약에 뭐 힘으로 뭐 이겨버렸거나 어떻게 해버렸으면은 전쟁이 그치면은 우리나라에 참된 휴전이 아니라 종전이 되겠죠. 그러면 이 땅에 안식이 찾아오는 겁니다. 이건 구약적 표현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해주겠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지고 가는 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짐도 있고 저런 짐도 있고 그 모든 짐 중에 가장 무거운 짐, 그게 죄악의 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순종 가운데 죄악 가운데 가두어서 하나님의 긍휼만을 의지하며 살게 하려고 여러분과 제 이 몸을 죄악의 몸으로 던져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욕 부리고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지 않습니까? 시기하고 원망하고 미워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엄청난 스트레스입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경쟁하고 그러느라고 세상 사람들은 다 세월 다 가는 겁니다. 세월 그 좋은 이 황금 같은 시간들을 시기하지, 원망하지, 미워하지, 탐욕 부리지 언제 마음의 평안을 한번 누립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 자꾸 한번 물어보십시오. 평화가 있는가? 당신 지금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그 많은 권력, 그 많은 재산들을 쥐고 그 재벌 2세들이 막 뛰어내려서 죽지 않습니까? 왜? 그들이 돈이 없습니까? 권력이 없습니까? 뭐가 없습니까? 스스로 죄를 이겨내질 못합니다. 가지면 더 가져야 되고 가지면 더 가져야 되니 그 욕망을 누가 채워주냐고요. 그 일을 하는데 방해꾼이 있으면 끝까지 미워하지 않습니까? 그 미움 때문에 내 영혼이 다 상에 들어가는 줄도 모르고 말이죠. 이게 우리 인생에 가는 길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그 지체가 겪는 그 어려움, 목사님 너무 오래는 안 가겠죠. 그 성도가 겪는 일은 앞뒤가 사방팔방이 다 막혀버렸습니다. 이제 그 상태로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오래는 안 가겠죠. 이게 여러분과 저의 통곡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한숨이고 신음소리입니다. 그게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없는 것처럼 이렇게 연극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있습니다. 다 이런저런 일로 마음의 고통, 마음의 불안, 마음의 염려 그 모든 것을 종식시키고 그 땅에 전쟁이 그치게 하시니라. 이것은 누가 해주는 일입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만들어주는 일인데 여호수아와 갈렙보다 더 우월하신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이 죄악의 땅을 창세기 15장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치 않기 때문에 내가 400년 종살이를 꽉꽉 채워서 내가 보내주겠다. 너희들이 스스로 힘으로 정복할 수 없는 땅을 여호수아보다 갈렙보다 더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 그 죄악의 도성을 정복해서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때라야 우리는 일체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자족할 수 있는 삶의 놀라운 하늘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가 부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풍요에 두시든 가난한 가운데 두시든 일체의 삶의 비결을 배웠노라. 이게 여러분과 제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이게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참 안식입니다. 저 죄악을 정복하신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과 제 오늘의 삶을 만족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만족하십니까? 네. 오늘 이대로 죽어도 다함이 없습니다. 네. 오늘 하나님께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 압니다. 오늘 점심 또 먹을 거 아닙니까? 먹겠죠? 우리 점심 또 준비하느라고 지금 얼마나 수고합니까?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족한 줄 알고 오늘 범사에 감사하노라면 내일 또 하나님 감사하면 그게 승리가 있고 두려움 없이 우리는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참 안식의 길로 예수 안에 복된 길로 인도해 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 죄악을 결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작은 미움 하나도 작은 탐욕 하나도 우리가 이길 수 없어 전전긍긍하고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봐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봐주셔서 복음 되게 하시고 우리 마음속에 복음이 잘 깨달아지게 하셔서 이대로 주 앞에 살게 하시옵소서. 이제 두려움 없는 그 평안의 길을 전진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